잘 보이죠? 유진아, 아직 9분이야. 아직 9분이야. 네, 5시 10분입니다. 저희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실 텐데요. 저희 코너스 9월 한 달 동안은 정리정돈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달의 시작을 여는 오늘 첫 예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갖고 있는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또한 정리정돈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그 신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그 신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이 시간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방금 이 찬양의 고백에 담겨있던 것처럼 우리들의 존재는, 우리들의 마음들은 한낱 사라질 안개처럼 피고 지는 꽃처럼 절대 완전하지도 않고 또 언젠가 사라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은 완전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주님, 내 연약한 마음과 내 부족한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앞에 넘어지고 세상 앞에 부족하고 세상 앞에 쓰러지는 나의 연약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려놓으시고 주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마음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들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시금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쉽게 뒤죽박죽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또 너의 자리는 어디인지 잊게 되고 나의 처지와 너의 처지를 뒤섞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 일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조차 뒤죽박죽 섞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위치에 계셔야 하는지를 종종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마음껏 눕혔다가 내 맘대로 마음껏 내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대하는 참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의 삶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뒤죽박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정돈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스 9월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벌써 9월이네요.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좀 그치고 나면은 조금씩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을 좀 보니까 유독 코너스 계신 분들은 여름에 좀 바쁘시더라고요. 여름에 무슨 사역을 가기도 하고 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업은 여름이 좀 쉬는
비수기인 때인데 이제 또 코너스도 여러모로 바빴던지라 이번 여름이 굉장히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막 이사도 했지, 같이 수련회도 갔지, 가서 막 침례식도 했지, 또 뭐 했을까요? 막 그 개청 예배도 했지. 개청 예배 때는 진짜로 정신이 없었어요. 막 아직까지도 정신이 없어요. 혹시 개청 예배 때 제작했던 수건을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 2개 남아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가시는 길에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는 여름을 보내고 나면 조금은 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막 상상해 봤을 때 막 사역을 떠나기도 하고 여름 휴가로 여행 떠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갈 때 짐을 막 싸잖아요. 그러면 가서 여행 갔다가 짐 풀고 막 논 다음에 올 때는 또 어때요? 올 때 또 막 정돈해서 짐 싸지 않잖아요. 되는 대로 싼 다음에 집에 와서 그걸 풀고 제자리로 정리정돈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가장 최근에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온 우리 용서병네 커플도 아주 공감할 겁니다. 이걸 짐을 풀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정리하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정리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냥 뭐 급하게 꺼낼 옷 있으면 거기서 막 꺼내고, 저 같은 경우는 나갔다 와서 옷을 걸기 귀찮을 때는 그냥 식탁 의자에 막 걸어 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며칠만 지나면 그 식탁 의자에 옷이 몇 번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럼 그 옷을 찾고 싶을 때 그냥 그 식탁에서 막 꺼내서 입는단 말이죠. 지금 정리하기 귀찮다고 뒤죽박죽한 채로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그게 점점 더 가속화되고 나중에는 막 한꺼번에 치워야 되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바쁘고 정신없는 여름을 지나고 이제 조금 선선해지고 약간 사색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가 한번 그동안 뒤죽박죽 돼 있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서 가을을 맞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정신이 없으면 반드시 뒤죽박죽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 오늘 이번 한 달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없이 지낼 때 반드시 뒤섞입니다. 반드시 뒤섞입니다. 누군가 집을 어지럽히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집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내가 집 좀 어지럽혀 볼까 해가지고 책도 막 펼쳐놓고 옷도 막 일부러 끄집어내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저 조금 정신없이 지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뒤섞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리정돈이라고 말하지만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누굴 정죄하는 듯 너 정신 좀 차려 이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서는 반드시 뒤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캐치해야 될 올바른 순서는 무엇인가, 이걸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요즘 너무 정신 없었는데 마침 이런 주제가 나와서 좀 참 다행이다, 내가 좀 정신 좀 차리고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이름부터 아주 정이 가죠. 맥도날드 선생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제목만 읽어보면 되게 지루할 것 같은데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정리정돈으로 한 달 동안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옷은 옷장에, 신발은 신발장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나갔다 오면은 옷과 신발들이 캐리어에 막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옷은 옷장에,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제목이죠. 옷은 옷장에, 신발은 신발장에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딱 3글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리,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옷은 옷의 자리가 있고요, 신발은 신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립밤을 정말 자주 잃어버려요. 그래서 립밤을 되는 대로 많이 사놓습니다. 그래서 손에 닿는 데마다 놔요. 차에 하나 놓고, 그 소파 앞에 하나 놓고, 식탁 위에 하나 놓고, 잠자는데 침대 밑에 하나, 침대 맡에 하나 둡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요, 그게 모르겠어요, 발이 달린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침대 맡에 5개가 다 모여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에 두지 않으면 막상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기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같은 게 막 유행하기 전에, 페이스북만 유행할 때, 저 20대 초반인데요, 그때 당시에 SNS에, 페이스북에 엄청 많이 등장했던 게 있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도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계급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자 지갑 계급도, 뭐 연봉별 자동차 계급도, 여기 시계, 아파트. 저는 조금 황당한 게 런닝화도 계급도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딘 입문용이고 여기는 국가대표라고 써 있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막 자꾸 친구들이 너도 러닝 뛰어라 이래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막 계급도를 나눠놓고 국가대표급 러닝화 이런 걸 제가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요거 마실용 정도로 조만간에 하나 살짝 구매할까 합니다. 살짝 전달드려 봤고요. 이 계급도가 뭐예요? 지갑에 브랜드를 쭉 세워놓고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어느 지갑은 어느 정도 순위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요 정도 지갑은 들 수 있어. 막 차도 아파트도 뭐 나중에 보면 내 월급 수준 얼마 벌면 몇 위 정도고 대학교 수준은 어느 정도고 이 정도 대학은 여기 정도 순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계급을 쫙 나눠서 줄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표정도 봐서 알겠어요. 이 줄 세워 놓은 거를 보면은 약간 나도 모르게 비호감의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줄을 세워 놓은 게 마냥 호감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참게 자본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없이 아무런 줄로 세우지 않고 사는 게 그냥 마냥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상승 욕구로 있고 어느 정도의 자극이나 동기, 성취를 불러일으키는 적당한 줄 세우기는 저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없으면 그저 도태된 사회를 만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계급을 줄로 세워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상태를 볼 때는 이게 그리고 사회 통념이 되는 순간 이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계급의 정형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줄 세우는 게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지갑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지갑이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들 수 있는 뭐 레벨 밑에 보면 뭐 있어요? 뭐 몽블랑부터 왜 몽블랑이 맨 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보면은 구찌 있고 뭐 프라다 있고 저 뭐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꼭대기에 우리 에르메스 선생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세워놓고 수준에 따라서 들 수 있는 레벨의 지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형화되고 사회 통념이 되는 순간 우리가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이 계급도 안에 내 삶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수준을요 자꾸만 여기서 말하는 무언가로 증명해내야 돼요. 너 어느 정도 살게 됐니? 그러면 너 뭐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어. 그럼 아닐지도 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증명해봐라고 하는 어떤 강제성을 자꾸만 부여받게 돼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증명의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과 가치관과 이런 걸로 의하여 내가 원하는 나에게 더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도 사회가 자꾸만 나에게 너의 수준 그러면 요거야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어떠한 강요와 강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계급도 밖에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고 나에게 더 어울리고 좋은 것이 있어도 이 계급도가 사회적 통념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하라고 강요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강요하고 강제하고 가두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사회적 통념들이 계급도들이 우리 사회를 감싸기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숨막히는 세상 속에 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날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줄 세우고 계급을 만드는 걸 과연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말하는 건 그렇진 않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우월해지고 싶어지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두고 싶어지고 줄을 세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서구권에서 계급을 세우는 것과 한국 사회가 계급을 세우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몇 줄짜리 사회냐라는 겁니다. 한국은 몇 줄짜리 사회를 살고 있고 서구권은 몇 줄짜리 사회를 살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마침 우리 채원이가 오늘 또 이렇게 휴가인가요? 저녁인가요? 휴가입니까? 아직도 휴가입니까? 참.
아쉽습니다. 곧 저녁이잖아요. 곧 저녁이에요. 곧 저녁일 때는 이렇게 웃어 넘겨질 수 있어요. 가장 계급이 두드러지는 곳을 어디다라고 하냐? 군대죠. 군대는 그야말로 계급 사회예요. 계급이 두드러져 있는 곳이죠. 뭔가 합리적인 작전,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때 따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윗계급이 말할 때 따라야 하는 게 군대인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그 군대라는 곳은 이 계급 사회를 가장 적합하고 세련되게 표현해 놓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거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내 목숨보다 계급이 중요해야 앞에 기관총이 쏘고 있어도 앞으로 가 했을 때 네 하고 앞으로 갈 수 있어야 그게 군대라고 하는 조직의 올바른 형태잖아요. 이거 자체가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군대라고 하는 형태는 그게 올바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급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사회나 조직은 계급이 목숨보다 중요해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급 외에 나머지를 통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똑같이 빡빡 밀고요, 뭐 똑같은 옷을 입고요. 최근에 저희 와이프랑 이제 그 푸른 거탑이라고 하는 요 옛날 시트콤 같은 거죠. 요걸 다시 보고 있는데, 요건 아무래도 옛날 군대, 막 저 군대 있을 때보다 더 옛날 군대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되게 궁금해하는 게 많은 거예요. 진짜 팬티를 다 똑같은 걸 입어?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흔히 사제 팬티라고 해요. 밖에서 사온 속옷은 입으면 안 돼요. 모든 군인이 같은 속옷을 입어야 돼요. 왜죠? 그 같은 속옷을 입으면 전투력이 향상되나요? 뭔가 그런 능력이 있는 속옷인가요? 아니요.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클렌징 폼을 못 쓰게 만들어요. 지금은 쓰나요? 좋은 군대입니다. 저는 클렌징 폼을 못 쓰게 했어요. 왜 못 쓰냐? 다 똑같은 오이 비누를 쓰래요. 오이 비누를 보급해줘요. 다 똑같은 오이 비누를 쓰래요. 왜요? 이게 오이 비누가 뭔가 그 향기가 전투력을 막 불러일으키게 하나요? 아니죠. 그저 다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성화를 그때부터 주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죠? 병장, 우리 최말년 병장만 혼자 깔깔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등병 때 깔깔이를 밖에다 입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복장을 입어야 해요. 하지만 병장이 되면 될수록 나의 개성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 무엇만 특출해져요? 계급만 특출해지는 겁니다. 어떤 북한 사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계급으로만 오로지 사람들을 군림하는 어떤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인류학자가 말하는 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통일스럽고, 대체로 누가 튀고 막 개성을 부리고 이러면은 약간 튀어나온 돌처럼 정을 맞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삼고 있고 모두가 똑같은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 양상이 있는 뭔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조승연 씨라고 하는 분인데, 조승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권에도 물론 계급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사회가 다양하다. 어느 동네 뭐 백인 중산층끼리만 모여 살고 있는 동네를 가면 거기는 뭘 갖고 있고 계급이 어떻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게 싫으면 다른 동네로 내가 가면 된다. 다른 줄과 다른 피라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너무나 큰 하나의 피라미드가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게 통념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증명과 비교의 감옥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고, 그것이 삶의 질을 저하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한강 너무 좋죠. 너무 크고 아름다운 강이에요. 그런데 한강을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낸 검색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한강 했을 때 나오는 연관 검색어의 70%가 한강 뷰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고 대부분의 사회가 똑같은 기준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죠. 이게 돈이 되냐 아니냐. 근데요, 스위스에도요, 제가 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 스위스에도요, 한강처럼 유명한 강이 하나 있어요. 리마트 강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리마트 강을 같은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 많고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나온대요. 수영, 낚시, 썬틴, 마셔도 되는가, 수많은 어떤 연관 검색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위스에 가서 그 강 근처를 가보면 한강이랑 비교도 안 되게 그 주변에는 일부러 아파트 높은 건물 짓지 않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길 수 있게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강을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강은 그저 부동산의 한 어떤 요소가 됐고 그렇게 끝났고, 어떤 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니즈로 파편화되어서 이제 누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꾸만 한 길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 강남에 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가끔 제 일 때문에 강남에 갈 일이 가끔 있었는데 갈 때마다 생각해요. 서울은 죽어도 안 살 거야. 제 스타일에는 그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적합한 도시일 텐데, 누군가에겐 정말 적합한 도시가 아닐 수 있을 텐데, 근데 자꾸만 집값, 학군, 교통, 이런 어떤 모든 사회가 같은 통념으로 그 동네를 바라보는 순간 그 동네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되고 되게 피상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관적인 기준으로 줄 세워서 만들어진 그 비교는요, 필연적으로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만들어 온 그 통념으로 모두가 한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오직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뒤통수밖에 없거든요. 표정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표정을 볼 수 없고 뒤통수만 바라볼 수 있고, 이 뒤통수는 심지어 내가 제껴서 한 등수도 나아가야 하는 뒤통수고,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내 뒤통수를 바라보면 똑같은 생각을 보고 있겠죠. 누군가의 표정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오직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게 되고요, 내 줄의 순위대로 누군가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상적인 관계는 폭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그 폭력이 온 세상만큼의 무게로 머리 위에 쏟아져 내린 한 여인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돌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불리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간음했다라는 말보다도 하다 잡힌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이토록 폭력적일 수가 있을까? 이 단어만으로 어떤 형태로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불려왔는지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처 추스리지도 못한 옷차림으로 온 세상 앞에 던져진 치욕스러운 여인, 이 여인에게 온 세상이 이토록 폭력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 폭력적인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한 줄로 서 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줄로만 서 있는 이 사회,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거룩하다, 그래서 점점 더 높게 올라가,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 줄의 꼴찌를 앞다투는 이 여인의 표정은 결코 고려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쉽게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줄로 서는 것, 한 줄로만 서라고 강요하는 것, 마치 이 세상처럼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까 그 지갑, 아파트, 자동차 계급도처럼 세상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 줄만이 맞아, 한 줄만 맞아. 이 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내 뒤야. 그러니까 넌 내 뒤에 있으니까 한 대 맞아도 돼. 맞아라 빵 하는 세상이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에도 저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별명은 JJ였었어요. JJ가 뭔지 아세요? 정죄쟁이라는 별명이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바람직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와, 막 20살 때부터 남달랐어요. 항상 기타를 메고 다니고, 찬양 인도를 항상 앞장서하고, 항상 앞장서서 맨 앞에서 기도하고, 신학교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처럼 보였어요. 그 줄에 섰을 때 그 친구는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없고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도 그러면 안 돼. 야, 넌 진짜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혼난다. 이것만 일삼던 친구였어요. 야, 너 술을 마셔?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기독교인이 담배를 피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너무나 쉽게 말했던 친구였어요. 아직도 그 친구가 저랑 그때 왜 친구를 해줬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거꾸로 나는 걔랑 왜 친구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쉽게 너는 아니야,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라고 쉽게 던질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같은 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줄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정죄라고 합니다. 이 한 줄로 섰을 때 나는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그거 하는 애들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 잘못됐다, 너 못났다, 너 왜 그러냐,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제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조교 생활을 했었는데, 조교를 어디서 했었냐면 학생실천처라는 곳에서 했었어요. 거기서 저는 분명히 너는 근로장학생만 관리하면 돼라고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일을 저에게 시켰어요. 월급은 그대로였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불량학생 선도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수로 그 덩치 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근데 뭐 시키니까 해야죠. 근데 뭐 선도라고 해봤자 뭐 제가 혼냈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불러도 대화 정도를 하는 거죠. 그 JJ 친구가 함께 겸상도 안 할 만한 친구들, 말도 안 되는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과 저는 억지로 등 떠밀려서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JJ와 이 친구들은요, 서 있는 줄이 다를 뿐이지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고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고, 근데 그게 지금 녹록지 않아서 투쟁하는 중이고, 이 과정이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가, 제가 감히 상담을 해주고 있을 뿐이지 이 친구들의 깊이가 훨씬 더 깊다라는 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줄이 다를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JJ라고 하는 친구랑도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모르겠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때 나도 그 몇 가지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다른 죄에 대한 싸움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다. 다른 형태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삶의 형태와 싸움의 형태가 다를 뿐 각자 애쓰고 있었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더라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치욕스러운 별명, 그 수많은 정죄의 폭우가 이 한 사람에게만 쏟아지고 있을 때, 어제 새벽에 여러분 비 오는 거 보셨어요? 그 천둥번개, 그 수많은 비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한 사람에게만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 일을 겪고 있는 이 여인, 같은 줄이라고 했을 때 그 줄의 꼴찌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폭력이 난무하던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같은 줄로 서 있던 이 사회에서 옆으로 빼꼼 나오더니 나 여기 줄 안 설래, 같은 줄로 서기를 거부한 남자. 모두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순위를 한 등수라도 앞세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줄에서 뛰쳐나와 정반대로 줄을 서기로 다짐한 남자, 바로 우리의 멋쟁이 예수님이
다른 줄로 튀어나와서 이 여인을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요, 모두가 서 있던 그 율법으로 거룩해져서 내가 남들보다 앞장서야지라고 하는 그 줄에서 벗어나서 내가 남들 뒤에 서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지,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뒤로 간다라고 하는 죽음까지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목표를 자신의 줄로 정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너의 줄과 나의 줄이 같지 않다. 너는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내가 너의 뒤통수를 볼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표정을 보겠다라고 다짐할 때만 만들어질 수 있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다정함입니다. 나와 저 사람이 같은 줄이라고 할 때는요, 나의 앞에 있을 때는 내 경쟁 상대, 내가 제껴야 되는 사람이고요, 내 뒤에 있을 때는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불안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너의 줄, 나의 줄, 너의 삶, 나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다정함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는 여인에게 다정하게 다가갑니다. 그를 마주했고 그의 표정을 살필 수 있었고 그의 처지를 보호해 주었고, 성경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의 옷도 추스려주고 먼지로 털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정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서는 그 줄에 설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줄을 설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나 아니면 혹은 별로 친하지 않은 선배들, 뭐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라는 이야기를 막 해요.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볼까요? 그래도 죄를 지은 건 맞잖아.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거지 죄가 없다고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죄가 있었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다정하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기 전에 이 여인에게 너도 죄가 있으니 다시는 같은 죄 짓지 마 라고 다정하게 말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있니? 그러면 돌로 쳐봐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어쩌면 돌려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네 이 여인과 같은 줄에 서 있을 땐 당당했지. 근데 이 줄 말고, 이 여인이 꼴찌로 서 있는 그 줄 말고, 너네가 속으로 창피하는 그 줄에 섰을 때 너희는 정말 깨끗하더냐? 이 여인과 같은 죄를 안 지었다 뿐이지 너희는 다른 줄에서는 죄가 없더냐?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막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술 마시는 건 잘못됐죠. 아무리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술 담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치한 논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죄는 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가여운 인생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줄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겉모습은 좀 다를지라도 각자의 영역에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표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와 줄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줄인 것 마냥, 나보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인 것 마냥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그리고 코너스에도 설교하러 오셨었던 우리 김기중 목사님께서 밤 한 끼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사역이 이렇게 원동력이 들 수 있냐? 예를 들면은 막 퍼줘도 이 사람들은 자립할 힘이 생각도 없잖아요. 그냥 노숙인으로서 계속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뭐 어디에 쏟아 부었을 때 이게 밑 빠진 독이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동기부여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중에 한 명도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 나랑 같은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보다 못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쟤를 더 채우고 채워서 쟤도 나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순간 교만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같은 줄에 서 있을 때 꼴찌에 있는 사람은요, 없어도 모릅니다. 없어도 그만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살다가요, 노숙인들을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그를 있는 존재로 여깁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없는 존재로 여길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신앙이 없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얼마나 그들을 더더욱 없는 존재 취급하겠습니까? 사회에서 없는 존재 취급되는 이 사람을요, 같은 줄로 섰을 때 꼴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요, 같은 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코 그 사람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줄로 보면요, 오히려 나보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대를 빵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 계급 어느 정도는 좋죠. 하지만 이게 사회적 통념이 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멸도시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시골 동네들, 소멸도시들, 도시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없어도 되는 도시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오직 수치로만 보면 너무 작은 수치고요, 차라리 도시로 합병해 버려라, 이런 쉬운 말들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 안에 가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고, 도시와 시골을 각자의 존재로, 각자의 가치로 바라봤을 때 그제서야 거기서 가치로운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실패한 사람들, 조금 느린 사람들, 일반적인 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 줄 섰을 때 너 너무 뒤처졌어. 아니요, 그 사람의 줄로 봤을 때 그 사람도 뒤처진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가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느 부분에서 떵떵거려도요,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눈물을 훔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몰입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길에만, 내 이 줄에만 집중하려 말이죠. 하지만 잠시 눈을 돌려서요, 나부터 먼저 이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라고 하는 인간상에게 어울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을 때 우리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타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타자들의 삶을 존중하게 되고 그들의 걸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응원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게 되고 다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셨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정신없이 살다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정해준 길로만 걷고 있던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정리정돈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로 걷기로 다짐해야 되는 우리의 정리정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주신 그 줄로 옮겨설 때 나도 다시 행복을 갖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고 건강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다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정신없이 살던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잠깐 나를 정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뒤죽박죽 섞여서 뭐가 세상이 말하는 통념이고 뭐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기대인지 섞어놓고 그냥 막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리합니다. 정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그냥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이 줄에서 뒤처진 자들 향해서 내뱉었던 매서운 눈빛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길을, 그들의 줄을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로운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다 작성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찬양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고백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잊은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기꺼이 뒤에서 그 다정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획일화돼버린 기준과 관점 속에서 다양함이라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뒤로 줄을 세워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줄을 세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줄을 세워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다정함과 그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셨던 그 사랑으로 그 다정함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코너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코너스 공동체는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고 나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코너스 가치들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사랑의 선순환, 우리가 구석에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다시 나아가자는 이 사랑의 선순환 잘 하고 계신지 항상 삶에서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저스트 코너스, 네,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너스라는 것만 해도 아, 저기 진짜 교회야, 좀 아름다운 교회야 라는 정체성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5시 예배 드리고 저희 이상은 전우사님과 이규영 목사님께서 공동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목사님, 전우사님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로 수평 호칭으로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주차는 이제 공영 주차장이나 여기 앞자리는 네, 금방 끝나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차장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그 뉴 멤버 교육이랑 뉴 빌리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왜 광고하냐면 이거가 어떤 시기가 있어서 언제 교육을 딱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을 때 네, 1대1로 목회자분들께서 직접 찾아가는 방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면서 뉴 멤버 교육도 받으시고 또 나 믿음이 처음이다, 나 신앙생활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뉴 빌리버 교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너스 키즈는요 늘 그렇지만 아이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창문을 두드리고 지금도 신나게 열심히 놀고 있는데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뒤돌아보시지 않기를. 아이들은 정말 잘 놀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뭐 다치거나 이러지 않고 신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크루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크루냐면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그 러닝 크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푸클럽 크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크루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팔로운이랑 코너스가 좀 연대해서 좀 광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12월까지 북클럽 책은 정해져 있고 9월은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요. 11월, 12월을 빨리 신청해 주시면 책을 받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목사님께서 굳이 좋은 러닝화를 사겠다 하셨는데 러닝화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동화 신고 오셔도 되는 러닝 크루니까요. 편하게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저 이거 신고 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러닝화 없어도 되는 네 제리코 러닝 크루, 그래서 여리고 돌기 크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행 크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8일 날 공주로 여행을 갑니다. 당일치기로 가니까요. 공주에 있는 성지순례들 갔다가 같이 카페에서 묵상도 하고 나눔도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인스타 DM을 통해서도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용섭 수진 가정에서 어디 갔죠? 이분들 가셨나요? 주고 가셨군요. 또 센스 있게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눔 때 함께 나눠 먹도록 할 테니까요. 네, 나눔하실 때 즐겁게 먹고 또 안부 연락도 잘 먹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으로 나아가겠습니다.